오늘 예배소 말씀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악하고 무서운 세대가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는 뭘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그럼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표대를 정하였는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노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라.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 주위에 왔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좌충우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날마다 선포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2년 전, 1년 반 전 좀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죽어야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지금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6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새벽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80여 에이크를 기증받아서 그곳에 들어가 살려고 집을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3개월을 청소했는데도 저가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는 못 살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분들은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게 코에 익숙했는지 자연스럽지만 저는 그 냄새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겨울까요? 하나님은 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내가 죽어져야만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순종도요? 내가 가려가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순종과 순복이 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묻더라고요.
순복은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그냥 죽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멘 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오늘 대체로 우리가 순복하는 자는 내가 정의합니다. 이거는 따르고 이거는 안 따르고 이렇게 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벌어졌지만 오늘 내가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내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말도 할 줄 안 돼요. 방언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상한 말들 합니다. 저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했구나.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3신은 몇 시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아침 7시를 1시라 8시를 2시라 9시는 3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무슨 술을 먹었냐. 알코올 중독자들은 물론 먹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무슨 술을 먹었을까요?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받아 누려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받는 자들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했다. 내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들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정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차 환난 날에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택한 백성들 그 환난을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 받고 나면요 환난을 면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다.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하고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원한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요 믿음을 구원으로 선물 주신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공짜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소용을 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 초이스를 주었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믿음을 선물로 모두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키워나가면 그 믿음은 성장해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숙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자체도 어려워요. 오늘 우리 미성년자들은 뭐 한국에서 투표했다고 그러던데, 미성년자는 아직 기준이 약해서 투표권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면 성숙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주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우리가 7교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지금 각기 옷을 달리 입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흰 옷 입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누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받은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충성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요, 오늘 우리에게 흰옷 입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왜요? 어떤 교회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서 야, 너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흰옷도 입지 못해서 벌거벗고 있는 내 영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날로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뭐 대통령 선서하고 대통령 뭐 하는데 그 강단에 보니까 몇 사람 왔는데요, 정부에 5명만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흰옷 벗은 것 같이 살지 말고 흰옷 입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종교 영광 받으면 뭐합니까?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이 대통령 앞에 상 받았는데 그게 영원토록 존재감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요 있으나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이런 빛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는 영광의 빛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는요 광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소경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어둠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불법을 행하고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이성을 앞세우고 내 지성을 앞세우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명예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헛것이고 어둠의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요 누구와 사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려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생활하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전이 그리워, 과거가 그리워. 어둠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해유합니다. 오라고요. 손짓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갈팡질팡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악의 영들과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발을 떼려고 그러면 발을 누가 붙잡는 것처럼 놓아주지를 않아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내 영은 기도해야지라고 부르짖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영에게 말씀하는데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 참여해라 라고 날마다 종용하는데 나의 구습은 나의 애것은 나를 꼭 붙들고 야야 가기는 어딜 가니 너는 그냥 나랑 놀자 그러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살아갈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빛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시편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면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실족지 않습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첫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이기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빛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는 또 어때야 되는가?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하는 말을 그렇게 인색하고 안 나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주고받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을 버리고 음행과 더러운 짓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우리는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늘 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 아직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치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언어는 자신의 마음이며 행동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언어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너희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또 어때야 됩니까? 성별된 생활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몸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감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감을 모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본능이 나오게 되는데 어둠의 그 근본이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별된 생활하는 성도는요, 때로는 헛물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 이렇게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내 것, 형님 것도 내 것, 누이 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래.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산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을 볼 때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그러면 다 자기 거라고. 성경은요, 우리가 신부되고 예수께서 신랑 되시는 영적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이라 이렇게 묘사했는데 호세아서 2장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는 내 신부라, 너는 내 아내라, 나는 너의 신랑 된다, 나는 너의 남편 된다 그러겠습니까? 성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별된 생활하는 자는요,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는 아들, 딸이 없대요. 아들만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거듭나면요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신앙생활로 이 마지막 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 말고 심지어 그 참 졸개 중에 졸개 귀신들에게도 우리가 농간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할 때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사탄은 물러갑니다. 제가 오늘 비밀 하나를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의미 없이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찬양 부르나만 하는 것처럼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들썩들썩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내가 찬양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필렌서 교회는 예배 전 30분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준비 찬양. 예배 전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본 예배와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그 선포에 두려워 떨고 도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한 하시다면 3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살으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한 감사하는 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선별된 생활을 하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